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네, 안녕하세요. 필마스토리 진행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네, 박미숙입니다. 네, 신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진행자 네.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죠.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죠? 네, 네. 그럼요. 저희 근데 선미 씨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네, 감기 걸렸어요. 요새 네. 날씨가 사실 네. 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해가지고 네, 네. 다들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정말로 네. 정말 오랜만에 네.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네. 지금 한 두 번째인가요? 세 그쵸, 번째인가요? 목사님은 그쵸, 목사님을 모신 네. 거예요. 예전에 김영삼 목사님 한번 모셨고요. 김영삼 목사님 아. 예전에도 한국에서 오셨던 한국 CTS 이사님 이사님 한번 모셨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네요. 필리핀 필리핀 CTS 이사님이시자, 네. 목사님시자, 뭐 선교사님시자, 뭐 교장쌤이시자 여러 가지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한번 네. 들어보죠. 네. 목사님께서 어떻게 소개를 네, 하시는지. 어떤 소개를 하시는지. 네. 네, 일단 최강기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 분이 먼저 인사하니까 네. 또 왕따 당한 느낌이에요. 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 시골 면사무소에 면석이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와 그런 고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또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최광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준비해오셨나봐요. 즉석탐. 아니 네. 오늘 네.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 네. 출신인 면석이. 네.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금방 동화 듣는 느낌이었어요. 네. 시골 네, 시골 어디에서 어디에서 가셔서 네. 면석이. 네. 파헤쳐 봅시다. 네. 아니, 되게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필리핀에 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잠시만요. 네. 저희가 우리가 주제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맞아요. 선미 씨. 주제를 깜빡했네요. 어때요? 주제 아무 데나 하면 되죠. 네, 주제 먼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음을 좀 바꾸셨네요. 아니 뭐냐면 목사님 빨리 파헤치고 네, 네. 싶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연습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제를 먼저 오늘 나눠봅시다. 주제는 그래도 오늘 주제는 네. 선교사의 뭐죠? 왜 그러세요, 원사님. 선교사의 삶의 보람? 선교사의 삶과 보람. 아니, 그거를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아니 말씀- 면석이라 네. 하니까 갑자기 면석이 일을 생각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20년이나 이렇게 필리핀 오신 지 되셨는데 네. 그 선교사님의 삶과 보람이 음. 얼마나 많겠어요. 네. 네. 삶 일단 속에 네. 우리 박 권사님이 너무 노련하셔가지고 네. 시간을 딱 채우려고 자꾸 모르는 척하면서 지나가시는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네. 네. 아, 그러면 우리들의 일단 우리들의 오늘 할 네. 일은 목사님을 파헤치기. 네. 치면 안 일단- 됩니다. 네, 정신 네. 차려야 됩니다. 아까 너무 네, 많이 네. 베끼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그 동사무소 면석이 네네. 아주 그거 합니다. 아주 행정적입니다. 아니 되게 오시기 전부터 네네. 우리 오늘 이 말만 뻥끗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목사님한테 저희 질 것 같다고 계속 네네. 말씀하셔갖고 정신 차려야 네네, 바짝 차려야 정신 돼요. 똑바로 차리고 하도록 할게요. 네네. 그럼 한국에서 언제 필리핀에 오셨어요? 99년도 9월에 왔는데요. 9학번인데 나. 거전에 네, 저 9학번이거든요. 진짜요? 네네. 네. 99년도에 오셨어요? 거전에 한국에서 한 20여 년 네네. 사역을 하다가 네. 주로 파라처치 쪽에서 사역을 했었지요. 네네.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네.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한 20여 년 하다가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필리핀에 온 지가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이요. 아니, 네네. 처음에 올 때는 네. 필리핀 선교부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들고 아, 네, 온 선교사인데 네. 네. 아마 초청장을 받아 들고 온 선교사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현지 선교부로부터 네. 네. 예, 한 5년만 있다 가려고 한 게 벌써 20년 차 됐네요. 아, 5년 계획으로 오셨다가 여기는 한번 빠지면 나갈 수가 없는 곳이죠, 필리핀은. 글쎄 네. 말이에요. 네. 입구에 있는데 출구가 좁은 것 네, 같아서. 출구가 없는 곳이에요, 필리핀은. 언젠가는 있을 겁니다. 아, 예. 언젠가는 있겠죠. 그거 빨리 보내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잘하는데 가야죠. 네. 근데 목사님 아까 한국교사학에서 20년을 하셨다고요? 예. 근데 면석이는 언제 하셨어요? 면세기 하다 부름 받고 일하게 된 지가 20년. 그러면 총각 시절에는 면석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좀 똑똑하셨나 보네요. 좀 똑똑했지요. 똑똑하고 글도 잘 쓰시고. 왜냐면 잘 쓰시고. 왜냐면 면사무소 딱 들어가서 재무국에 근무했는데 네. 네네. 재무국에 근무한 지 2개월 만에 이중장부를 발견하고 오, 또 네네. 이중장부 속에서 조금 했죠. 아이고 동사무소 실태를 지금 또 말씀하셨네요. 한국이 이럽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네. 나죠. 큰일 그죠? 나죠. 큰일 그렇죠. 나죠. 예. 예전에- 당시에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목사님 빨리 나오셨구나. 네. 그래서 안 거기에서 그랬으면- 실망하고 나왔으니까. 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오셔서 또 감사하네, 그죠? 근데 어떻게 필리핀 선교지로 이렇게 네. 떠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필리핀에 네. 처음에 발을 딛게 된 계기는 네. 96년도였었는데 네. 한번 오셨었어요. 필리핀의 네. 어떤 뭐 선교사가 네. 그 교사 훈련을 계획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나 잘 아는 목사님에게 강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그분이 오기로 했다가 갑자기 못 온다고 캔슬을 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필리핀 선교사가 나한테 이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래서 네. 네. 어떤 사람이 계획을 했다 캔슬을 왔으니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오, 한국 네. 선교사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그러니 당신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땜빵 강의를 아.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네. 와. 강의를 왔는데 당시에 필리핀에 올 만한 충분한 형편이 못 됐었는데 네. 기도하는 가운데 꼭 가야겠다는 필링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네. 셋이 카드로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서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어머, 와. 본인 자비로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이제 네. 바기오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통역을 해주셨던 분이 정치영 선교사님, 지금은 미국으로 하고 안 계시죠. 네. 정치영, 네. 그다음에 이경수 선교사, 네. 그리고 네. 김영희 선교사가 코디네이터를 해줬고, 음. 그래서 그때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신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었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세미나 한 다음에 야외 전도 실습을 내보냅니다. 네. 실습을 내보내는데 그 신학생들이 우리에게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번안팍이라는 공원에 가서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네. 네. 그러니 이 전도를 했던 신학생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오. 그래서 네. 이제 그 자매를 불러서 이제 간단한 멘트 몇 마디로 얘기를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 그 분위기를 잡아서 찬양으로 이끌어가고 네. 분위기를 잡아가야 하는데 그걸 못해. 근데 내가 당시에 영어를 못했잖아요. 네. 아,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음. 간단한 말 몇 마디로 하면서 그 선교사님에게 네.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전체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서를 갖자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하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한국에서 이 전도의 방법이 아이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과 교사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 같이 함께 참여했던 필리핀 스태프들이 리더십이 상당히 부족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끌어가지 못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네. 왜 웃으세요? 그래서 네. 갑자기 이제- 목사님 성질이 나오시는 거 같아요. 왜 갑자기 성질이 나와요? 답답하고 답답하고.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네. 기도하기를 하나님 필리핀에 정말 리더십 있는 선교사를 좀 보내주세요.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어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네. 그 기도를 한 2년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필리핀의 환경이 네. 지금의 환경보다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벌써 그렇죠. 20년 전에. 네. 마닐라에 공항에 내리면은 네. 스트리트 칠드런들이 손 벌리는 애들이 얼마나 네,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2년 동안 필리핀에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스트리트 칠드런들이 구걸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네. 바라보면서 아모스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거는 가난의 문제가 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못한 기갈이다. 이게 마음에 네. 크게 와서 부딪혔어요. 아 근데 네. 목사님 기도를 네. 참 이상하게 하셨네. 네. 주여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네. 리더십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빨리 답이 나오도록 네, 네. 유도하시는데 그렇다고 내가 빨리 말하자. 이년이나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아모스 말씀이 막 네. 생각나시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려는 그러시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변화되었던 그 신학생의 모습, 아, 그 네. 다음에 그 변화되었던 아이들의 간증, 네. 이게 기전에 쟁쟁합니다. 어. 그리고 97년도에 다시 필리핀에 왔어요. 아, 또 오셨구나. 뭐하러 오셨어요 그때는? 똑같은 프로그램이죠. 아, 역시 바기오 앙겔레스에서 네. 또 세미나를 했지요. 네. 근데 앙겔레스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교성 목사님이 네. 통역을 하셨고 또 송호길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고 네. 윤순중 목사님이 코디네이터를 하셨지요. 네. 그때 왔는데 그때는 또 공교롭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간증이 또 기전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듣는 건 처음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성경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우리 저 선교사의 이야기 속에 보면 아프리카의 뭐 어린이가 네. 네.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듣고 난 다음 선교사님이 떠났는데 네. 그 아이가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할 수 없으니까 하는 말이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한 3년 만에 다른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배웠다는 네.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것과 매치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2년 정도 거의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게 필링을 주시기를 네가 가라. 그 이전에 네. 선교는 깨닫는 사람이 가는 것이다.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필링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그럼 저란 말입니까? 네가 깨달았잖냐? 네. 그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와.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고 그 필리핀의 어린아이들과 교사들의 모습, 필리핀의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내심 내 마음속에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 왜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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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목사님 네. 보세요. 네. 아까 리더십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말로서 말씀하시는 네.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깨닫는 네.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네가 가라. 뭐 이렇게. 내가 리더십 없잖아요. 리더십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네. 그리 안 보여요? 아니요, 전혀요. 지나친 격소는 뭐 네. 교만이. 딱 보자마자 리더십이라고 알아주셔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네. 뭐라고 했냐면 네네. 저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첫째, 언어가 안 됩니다. 둘째, 돈이 없습니다. 셋째, 내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언어가 안 되니 어떻게 가서 내가 이 말을 전합니까? 이랬을 때 네. 하나님의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와. 모세가 혀가 뻣뻣하여 둔하여 말에 능치 못하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3번씩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서 버럭 화를 내시며 너는 가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 비록 언어가 안 돼도 네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돈이 없다고. 예. 말로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이제 말도 안 하시고 돈을 아니, 왜 말로 안 하시고 이렇게 사인을 하세요? 이제 돈을 그래서 또 이 어떻게 선교사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선교사가 네. 네. 저희 고향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네. 대미 지원으로 마을 양곡은행을 만들어줬어요. 네. 많은 네. 쌀을 도네이션을 해서 네. 그 양곡을 시골 사람들이 나누어주고 네. 농사지어서 갚고 또 그걸 또 나누어주고 해서 그 마을에 있는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셨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 시절입니까? 네. 네. 그래서 선교사는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은 그때 당시에 검정 승용차를 타고 왔으니 그 시골 마을에 승용차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부자로 보였겠어요. 맞아요. 네. 항상 이분은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선교사는 돈이 많고 풍부해서 항상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물론 내가 목사가 돼서 20년 동안 한국에 사역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회의 자산이고 협회의 자산이지 네. 통장에 단돈 100만 원도 없던 시절이니까 네. 참 내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냐 그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는데 네. 한국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네 돈으로 일해본 적이 한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감당했을 때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사역을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22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할 때 내 돈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후원자를 보내주셨고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에 전주에서 1000여평의 땅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하셨고 한국에서 6층의 빌딩을 마련하는데 나를 사용하셨고 이런 일들 또 많은 교사들 훈련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서 감당을 하셨지 내 사유재산은 없지만 하나님은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결코 부족함이 없으니 너는 가라. 결론은 가라. 네.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그럼 네. 오셨으면 아니,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또 나머지. 세 번째가 나왔다. 아니 네, 못에 네. 붙여주셨고 네. 뭐 여러 첫 네. 평도 샀고 네. 다 해주셨고 네, 다 붙여주셨는데 그다음 마지막 고2 네. 아들 그래도 필리핀의 환경이나 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김치찌개 세대입니다. 네. 예, 음식이 맞기를 해요, 환경이 맞기를 해요, 언어를 맞기가 해요, 문화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갈 수 있는 핑계는 다 끄집어다 대야죠. 네. 그래서 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이 아이가 언어가 안 되고 또 필리핀에 네네. 가서 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은 네. 이 뭐랄까 국제적인 뭐 하여튼 백수가 된다. 네. 내가 그 애 뒷바라지를 네네. 평생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것도 또 복잡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이 없습니다. 가라면 생명-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다르다. 그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 일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핑계거리가 없다. 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이시니까. 부름마다 갑자기 가슴이고 어디든지 가오리 그래 오신 거예요. 두손 딱 들고 왔지요. 그래서 아까 네. 전에 계속 목사님 말씀 쫙 이렇게 들으면서 네. 모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모 선교사님 빵꾸 내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요. 대타로 오시면서 이 20년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참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 그분한테 원망은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고 기쁨을 했지요. 네. 그러니까요. 네. 모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딱 오셔서 그다음에 어린이 전도. 야 어린이 사역이 아까 네. 그 감동받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어린이 전도를 조금 아는데 네. 약간 딱 네. 그 아까 저 딱 나가서 하는 거 복석 게임 시간이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제가 잘하는 거 막 있는데 네. 그럼 네. 진짜 말씀 네.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목사님께서 네. 딱 말씀 들고 모세도 붙여주셨고 그쵸. 네. 이것도 챙겨주셨고 아들도. 챙겨주셨고. 너 아들인 줄 알아 내 아들이다. 네, 필리핀에서 어떤 활동을 처음에 오셔갖고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세 가지도 처음에 딱, 안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가라에서 네, 오셨는데 왔잖아요. 제일 먼저 네. 어떤 걸 하셨어요? 뭐 와서 네. 맨 먼저 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전도? 영어 하셨어요? 영어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말도 안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없잖아요. 네. 네. 그럼 맥도날드 가서 놀아셨어요? 네. 내가 필리핀 왔을 때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네. 네. 이제 공항에서 네. 나를 픽업해서 사무실 왔다가 네. 식사 시간이니까 밥을 공항에서 먹어야 사람을 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목사님 네. 필리핀인데 삶이 네. 정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네. 아. 프랭크 카드를 들고 오, 아, 네. 그래 좀 유명하게 오셨네. 웰컴 카드 투 들고. 필리핀 네, 네. 네버런 웰컴 투 초이 필리핀. 딱 프랭크 카드를 써들고 와서 아. 피켓을 들고 와. 영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공항에서 사람 잘 만났지요. 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네.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는 굉장히 긴장이 된 거야 이제는. 김치찌개도 없는데. 네, 긴장이 된 거예요. 필리핀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주로 여자 스태프들이 많았으니까 이 아가씨들이 7명이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남자는 나 혼자. 목사님 혼자 먼저 오셨어요? 가족 다 안 들어오시고. 먼저 이제. 아, 네. 먼저 그랬을 때 그러셨군요.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된 가운데 나에게 필리핀어 소감이 어떻냐고 딱 물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듣는 게 알아듣지요. 왜냐하면 네. 우리 단체가 국제적인 단체고 매년 네. 저 국제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알아듣는 건 어느 네. 정도는 아, 알아듣지만 알아들으셨구나. 말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네. 다시 말해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네. 시간을 버려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을 말해봐 하는 것은 너 다시 말해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같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요. 네. 네. 네, 뭐라고 말해요? 에? 어떻게요? 너 다시 말해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아니 아무나 대답해봐요. 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아, 못알아 repeat again. excuse me 그냥 excuse 다시 me, 이러면은 repeat again. 네. 네. 간단하게 말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아, 원몰, 네. 원몰 뭐 이런 뭐? 원물은 물건이고요. 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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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뭐라 한 줄 아세요? See you again. 긴장이 되니까 이게 전혀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에 다시 네. 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네. 얼굴 네. 표정을 보니까 다 굳어요. 네. 그 이제 혼자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볼게 이 쓴웃음이 나와. 아. See you again 했으니 너 가란 얘기 아니에요. 다시 보자 그랬으니 그 말을 들은 그분들은 네, 어떤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진 상태에서 네, 그냥 네. 밥 먹으러 갔죠. 그 다음부터는 아.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아, 안 되겠다. 아, 자기네도 그래. 마음을 먹은 거예요. 네. 아, 그래도 식사로 가셨어요? 갔지요. 물론 갔지요. 흩어지진 안 하여튼 하고. 터지진 그 정도로 실수를 하면서 20년을 살아온 거지요. 네. 아. 네, 그냥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재밌네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네. 그것부터 선교사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아, 문화가 그러면- 다르고 네, 그런 언어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실수투성이를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네, 그럼요. 그래서 네. 처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빈민가를 찾아갔습니다. 네. 리버사이드에 네. 까인타에 있는 리버사이드의 빈민가를 찾아가서 뭐 약품도 제대로 없고 뭣도 없으니까 뭐 약, 소독약, 알코올, 그다음에 소금물 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애들 상처난 것들 예, 많잖아요. 네, 네. 리버사이드에 있는 애들이 네. 뭐랄까 부스럼이 착 많잖아요. 네. 그걸 씻겨주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우리 집사람 이름이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붕대를 감아준 네, 거예요. 네, 네. 네.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냐고 물어요. 네. 이게 맨다 그랬어요. 맨다. 맨다 싸매준다. 네, 맨다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 우리 집사람 별명이 맨다맘. 아, 맨다맘. 네, 맨다맘. 싸매준다 그래서 맨다맘이 네, 네. 된 거예요. 어. 근데 그 아이들이 요새 가서 보니까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엄마가 됐어요. 아.
맨다막. 진짜. 그래서 한국에 네. 사역했던 그 어린이 전도 그 사역을 계속 네, 이어서 그렇지요. 어린이 사역을 지금 계속 그렇죠. 20년 동안 네.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네. 필리핀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학교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앞에 얘기를 좀 더 하고 지나갑시다. 네. 아, 네. 우리 저희 네. 말씀드렸죠. 우리가 네. 네. 그 뭐야 우리 스트리트 한마디도 못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한마디씩 거들고 네. 있어요. 그 네. 스트리트 칠드들이 참 네, 많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 속에 네. 굿뉴스 클럽이라는 것은 가정으로 불러 모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블 캠프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캠프를 가서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네. 5데이스 클럽은 그늘 밑에서 5일 동안 가르쳐서 네, 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5데이스 클럽이라고 그러고 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제 스트리트 칠드를 대상으로 그 캠프를 갔어요. 네. 그 블락칸에 있는 캠프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네. 그 길거리에 있는 애들을 무작위로 데리고 갔지요. 네, 네. 예, 원하는 애들 와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캠프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들이 조금 그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애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도 해줬어요. 아, 네. 입양까지요? 나도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 정말요? 일주일 네. 동안 살다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네네. 과정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네. 나는 스트리트 칠드들이 전부 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네, 네, 네. 부모들이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부모들이 있는데 그냥 구걸하는 정도의 부모들이 아니라 앵벌이하는 부모들이 있다 발견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 아픈데. 네. 네. 이 아이를 낳아서 버려놨는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 만나서 갔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 만나서 살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가 한번 찾아오고 아버지가 한번 찾아와서 만나. 그 이 아이들은 네. 길거리에 살아 그냥.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이 아이가 돈을 구걸해 놓으면 그걸 가져간다는 거야. 부모가. 맞아.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데리고 앵벌을 하면서 그 아이들 것을 갖다가 쓸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 네. 어려운 가정 환경도 이해는 가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길거리에다 버려놓고 그 애들에게 앵벌을 한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네. 가슴이 아려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요. 그래, 그리고 그리고 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네.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발이 필요 없고 맞아요. 네. 좋은 옷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규칙된 생활이 싫어.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보니까 맨발로 살 수 없잖아요. 신발을 그렇죠. 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네. 하면은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가버려 도망간 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자연 속에서 사는 아이들은 자연이 최고이구나. 그 음, 아이들을 네. 데려다 길들인다는 것은 네. 그렇죠. 보통 정성이 들어가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대화가 제대로 되나, 네. 얘네들이 어떤 그 뭐랄까 손버릇이 좋기를 하나, 네, 네. 이 말하는 언어가 저거 하기를 하나, 맞아요. 그리고 이 생활 습관이 젖어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정말 거예요. 이해가 가네요. 고아원을 갔는데 네. 고아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스트리트 차일드들이 들어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 있다 나간 아이들도 있고 일주일 있다 나간 아이들도 있고 왜 이렇게 시설도 좋고 잘 돼 있고 교육까지 해준다고 하고 학교까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이 습관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있지 않고 아이들이 나가는 경우도 되게 한 뭐 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40%도 정말 이해가 있고. 가요. 네. 맞지 않고 내하고 살아온 습관들이 네, 맞지 않고 그렇게 네. 레귤러하게 뭔가 돌아가는 것들에 네, 대한 네, 환경이 네. 이 아이들한테는 좀 힘든 거예요. 네. 네. 일반 생활에 전혀 적응이 안 네. 돼요. 그렇죠. 네. 네. 지들 방식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몇 시에 밥을 먹고 공부를 몇 시에 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우리가 보기엔 이 환경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또 반대로. 아니, 충분히 이해가요. 네. 저 만약에 저가 어디에 외국 집에 가서 네. 있다. 아 차라리 나가서 내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 들겠어요. 근데 그게 길거리인데요. 애국집뿐만 아니라 네. 현지인들 집에도 못 살아. 그렇겠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밖에서 그냥 네, 자유분방하게 그냥, 살았던. 아, 정말 그럼 그런 이해가 아이들은 가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하기는요? 네, 어떻게- 목사님 보내시면 되지.
아, 그래서 그러나 네. 이제 한 가지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씨앗은 떨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그들 마음방에 뿌려져 있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기만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어린이 네. 전도,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 협회 정말 참 많은 단체들이 뭐 네. 말씀의 단체는 다 귀하죠, 그죠? 네. 정말 어린이 네. 전도 협회는 복음 말씀을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말씀의 양육 그것이 네. 그럼 한국에도 그런 어린이 단체가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있나요? 어린이 단체에 대한. 자꾸 먼저 나가신데 내 얘기를 네. 둘이 얘기하다가 또 일로 나갔네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네. 저희도 이제 들어보고 싶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네.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네. 빨리빨리 해야 네, 됩니다. 저기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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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다부터 시작해서 캠프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 리버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바이블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오기 전부터 필리핀에 어린이 전도 협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교육은 세계 180개국이 프로그램을 공유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교육의 철학과 네, 네. 그다음에 교육의 커리큘럼과 네. 이런 것들을 그래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이미 훈련받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네. 친구들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오면서 이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바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디네이터가 되고 네. 세미나를 주관하는데 후원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 네. 사람들로 하여금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지요. 저는 네. 선교라는 것은 맞아. 네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필리핀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 초청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세미나의 사역과 또 목회자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가 있었는데 1년에 7, 8차례, 많게는 10여 차례 이렇게 그래요? 훈련을 할 수가 있었고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365일 그 전도 프로그램은 가동이 되지요. 네. 우리 네. 박권사님 잘 아시지요? 네. 굿뉴스 클럽. 네. 네, 그거는 365일 가동이 되지요.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미나를 받고 또 그 중에서도 또 헌신된 사람을 또 뽑아서 네네. 그 사람들 하여금 우리 그 굿뉴스 클럽 자료를 주어서 네.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아, 그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아 평신도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 커리큘럼이 우리가 6년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들은 이야기는 6년 후에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성경은. 오. 이게 6년 사이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긴데요? 그러니까요. 네. 주로 그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강의 네. 설교 형식으로 네. 강의 설교 형식으로 네. 그 이야기식 질의응답법이란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과이기 때문에 네. 그걸 6년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요? 훈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네. 그걸 가지고 네.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웃집으로 가서 교회로 가서 365일 동안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필리핀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네. 각 학교에서 그 크리스찬 리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일주일 동안씩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우리 스태프들이 학교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네. 북부 쪽, 남부 쪽, 중부 쪽 세 팀이 아예 차를 하나씩 준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와우. 진행되고 너무 있죠. 좋은데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이 전도면 찬송 율동 뭐 그쵸. 인연론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은 네. 실제적으로는 말씀을 증거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훈련도 그래서 이제 네. 어린이 전도협회 와서 저는 하고. 네. 네. 선교사로 와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 우리 스태프들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네. 그 목사님 여기 네. 오셨어야 되네요. 그러네요. 이미 다 자리가 마련해 네, 있었고. 그러니까 어린이 네네. 그죠 어린이 전도의 살기 6년 네.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달고 계시고 아니. 그 뭐 따지자면 CCC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CCC 네네. 알죠. 그 CCC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아는데. CCC는 대학생들한테 네. 예, 하라면은 이거는 이제 어린이. 예, 어린이. 자,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죠? 예, 네. 그 어린이 전도협회 미국에서 1920년도부터 활동해서 1930년도에 사단법인이 됐고 네. 한국에 들어온 지는 1954년도에 발을 디뎠다 56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아, 그냥 저 안 태어났네 그때요. 태어나지 않았죠? 태어나셨어? 못 태어났는데. 제가 3살 때. 네. 네. 이렇게 그래서- 귀한 사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깊지요. 네. 예. 정말 우리가 다음 네. 세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네네. 키워야 진짜 되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이벤트 재밌게 키우면은 네. 또 세상으로 발을 떼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아 진짜 목사님이 꼭 오셨어야 되네. 그래서 맞네요. 아니 근데 나뿐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은 맞아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신자매님, 임자매님 네.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필리핀의 네.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불평하거나 네, 또 어렵다고 그럼요. 생각한다기보다는 네. 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래 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맞아요. 더 귀하게 쓰실 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이게 무슨 강의죠? 네, 네. 이제 네. 우리 과목 하나 잠깐만요. 끝났습니다. 분이에요, 지금 성교학, 제가 아까- 성교학인가 어린이 네. 성교학인가 뭐 하나 일단은 네. 과목 하나 끝났습니다. 네. 정신 차리랬죠 여러분. 네. 이제 그러면 뭐를 그다음에 진행할까요? 이제 서방 스쿨에 대해서 이제 네. 좀 아니, 요것이 얘기를 더 들어야 될 것 끝났잖아요. 같은데. 아유, 자, 이제 어린이 전도와 아 됐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이제. 아니, 도가 네, 저희는 이거대로 다 가지 네. 않습니다. 저희대로 저기 가지 뜻대로 않아요. 가지- 우리는 저희는- 시간이 막바지 오면 우리 막 네. 갑니다. 막. 저희는 네. 약간 리얼이라서 네. 뭘 다 맞춰 하진 않고요. 네. 오늘 내가 완전히 테스트 받는 게 네, 그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네. 잠깐 교수님의 저는 명강의 궁금한 거 중에 네. 하나는 시시 궁금한 거. 어린이 그 전도 그거를 네. 저희도 이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요. 그럼요. 하면요. 네. 그런 걸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지 듣는 뭐 몇 개월 방법이나, 뭐 예. 이렇게 코스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아, 네. 프로그램을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여쭤보시는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네. 보편적으로는 한 3박 4일, 4박 5일 아, 네네. 이제 집중 훈련 코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시간짜리 레벨 1, 2, 네. 3 단계로 네. 해서 정확하게 30시간씩 30시간이니까 예, 깜짝 그 놀랐네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네. TCE라고 그러지요. TC요. 예, 네. 그게 있고 네. 그 과정이 끝나면 IoT라고 그래서 강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30시간씩인데 네. 그것은 이제 TCE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네. 어린이 발달 교육 심리학 그거를 또 이제 그다음 어디 프로그램 되죠? 다 돼 있고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IoT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 코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윗단계가 CMI라고 그래서 네.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선교사의 훈련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아, 코스가 그거 있고요. 그 권사님 다 그건- 들으신 아 거예요? 저는 선교사까지는 못 갔죠. 그거 이제 3개월 네. 코스인데 우리 권사님은 레벨 1에서 끝났습니다. 아, 레벨 1에서 네. 레벨 1밖에 안 되시면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레벨 몇까지 있어요? 그 몇까지? 훈련은 저희가 이제 뭐 네. 정규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진짜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네,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서강 스쿨로 넘어갈까요? 스쿨에 네. 예, 이제 겨우 넘어왔네요. 크리스찬 스쿨이죠. 예, 크리스찬 스쿨이죠. 어디에 위치해 네. 있죠? 지금 서강 스쿨이요. 여러분 다스마리냐스 아십니까? 네. 라살 대학 아시지요? 아, 네. 라살 종합대학이 있고 네. 라살 의대가 있고 네네. 그 사이에 골목길에서 뒤편에 보면은 세관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어. 아담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네. 대지는 한 5,300스퀘어 정도 될 거고 건평은 한 1,000평이 좀 넘지요. 오, 네. 동시에 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 좀 네. 널널하게 500명 수용이 가능하고요. 네. 필리핀식으로 수용을 한다면 한 2,000명? 한국식으로 네. 생각하면 500명? 그럼 이 학교를 이제 설립하게 되신 거예요? 몇 년도 정도에 이 서강 설립은 아니실 것 어떻게 같은데. 되신 건가요? 맡으시게 되신 건가요? 서강 맞춰보세요. 아니, 또 네. 질문을 대려 저희한테 하시는. 아니 그냥 어쩌다가 하시게 네,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 우리 어쩌다는 말이 이상하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네. 간섭하신 가운데 네. 예, 서광 크리스천 스쿨은 네. 이제 제가 학교를 오픈한 지가 이제 8년 차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 오픈하신. 네. 예, 그 전에도 있었죠. 그 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펄밋부터 다 받았지요. 오. 아, 예, 네. 색은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고 네. 네. 제 앞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지나갔죠. 아. 예,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네네. 지나가시는데 초대에 계신 분이 학교를 건축을 하시다 네. 마무리를 못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대가 이제 그 아드님 선교사가 왔지요. 네. 그분이 와서 또 다 네. 못했고 아, 다 네. 못했고. 예, 이제 후원 교회는 그 서광 교회고 분당에 있는 서광 교회에서 오, 네. 네. 이제 이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5년 6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학교 오픈을 못했어요 그때까지. 네, 네, 네. 5년 건축은- 6개월이나. 건축은 한 층만 되어 있었고 네. 2층 3층은 그 골조만 세워져 있고 지붕만 덮어져 있는 상태였죠. 네. 근데 이제 그때에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저보고 이 학교를 맡아라, 네.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 돈이 없다고 하시죠. 그 얘기는 안 하셨고, 안 그 하셨어요. 얘기는 안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그- 몇 년도였어요? 8년 네. 전이 2012년이죠. 2012년도요? 네. 네. 2012년도 2월 달이죠. 네. 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그 학교 앞에 가서 보고 저는 싫습니다 이랬어요. 또 처음처럼 또 하셨네. 그 목사님이 옷에 네. 붙여 아론 붙여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 기억력 대단하시네 이거. 네. 그래서 그 못하겠다 이제- 하셨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오시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에 한 5번, 6번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꼭 한번 만나자고. 네. 학교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나를 만나서 학교로 안내를 하셔서 쭉 학교를 보여주셔요. 네. 근데 첫 삽 뜰 때 내가 그것을 가봤기 때문에 이미 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벌써 5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길래 저도 깜짝 놀랐지. 네. 목사님 좀 맡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냥 no 했습니다. 찜찜하게 왜 내가 너. 싫다고 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세요. 규모가 있잖아요. 네. 사이즈가 제법 되잖아요. 네. 뭐 적은 학교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큰 규모인데 네. 선교사들이라면 다 욕심낼 아, 만하고 네네. 할 만한데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너 no 했지요. 왜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으셔서. 설마 자신이 자신이 아닌데. 없다라기보다는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첫째, 네. 목사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야지. 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 그래야 목사가 움직이죠. 그냥 외형만 보고 움직인다면 그건 목사로서의 좀 그렇잖아요.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필리핀 선교를 10여 년 동안 하면서 아 선교는 이거구나. 비로소 10년 후에서 깨닫게 되었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선교 사역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구상을 해놓고 첫 발도 내딛기 전에 학교 사역을 한다고 돌아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렵지요. 세 번째, 네. 제가 어린이집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이 학교라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이 어린이 전도의 사역인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목사님 못 주무시죠?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 4시 반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리고 만났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 원하는 대로 다 해. 이것을 선교센터로 생각하고 학교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센터로 생각하고 최 목사의 미션을 이곳에서 이루어 봐. 네. 학교 팔지만 말고 다 알아서 해. 살지만 말고. 한국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선교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뭐냐면 그분이 GMS 이사장도 이사로서도 활동하셨고 총신대 이사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바라보고 후원하고 선교해본 결과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하나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는
물질로 후원하는 일. 두 가지 외에는 결국 선교는 선교사의 비전대로 돌아가더라. 그러니 네. 최 목사의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를 미션 선대라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조건이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더 이상 거절할 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스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직 학생이 아예 전혀 없을 아직 때였잖아요. 학교 학교 오픈도 안 했고 펄밋도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니, 셀은 있었지만 오픈이 안 됐죠. 오픈이 안 되고. 전혀 교육부 인가가 없었으니까 학교를 할 수도 없고 공사도 마무리 안 됐고. 되게 힘드셨겠는데요, 그때. 아니 뭐가 힘들어요? 왜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그래도 그 공사 아니 왜냐면 기도하고 물질 보내주는 게 한국 교회가 할 일이다 딱 해주셨고 네. 마음대로 해라. 와 목사님 이걸 네. 노리신 거지.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할 때. 그걸 노린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너무 흑심이 보이지. 그건 아니고. 역시 당연히 네. 아니죠. 네. 예, 그건 아니고 네. 순수한 대로 이제 네. 순수하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걸 소신 믿으셨으니까 맞아요. 소신 그대로 내가 표현을 한 거지요. 네. 그러니까. 예, 소신 그대로 표현한 거지요. 거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음을 뭐 알으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때부터 우리 고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어려움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났겠어요. 세상에 네, 어려움과 네. 고초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운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은 어려움들이 많지요. 네. 네. 우리 언어적인 그렇죠. 환경, 문화적인 네. 환경, 또 그리고, 주변의 방해. 네. 왜냐하면 네. 그 주변이요 1km 반경 안에 네.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있지요. 학교 바로 옆에 한 500m도 안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있지요. 또 왼쪽으로 한 800m 거리에 네. 모슬림 모슬림까지. 두 동이 있지요. 오. 네. 또 그 옆에 빌리지 안에 그 일본의 그 뭐지요? 예, 아무튼 있습니다. 네. 남녀 호랑교가 있죠. 남녀 네. 호랑교가 있죠. 또 주변에 카톨릭 문화가 다 형성되어 네, 있는 그런 데다가 이단이 5개가 있어요. 네. 딱 거기에 네. 교회가 조그만 교회 2개 들어있어요. 그 1km 반경 안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학교를 보냈을까? 이 학교가 많은 필리핀 학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크리스천 스쿨을 세웠을까?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알았어요. 필리핀의 그 많은 그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맞아. 교육. 교회는 딱 드러나지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하고는 계속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물론 크리스찬 학교도 타켓이 되지만은 네네. 그래도 교육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기관이니까 네. 학교를 보내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일은 있습니다. 네. 모슬림 선생님 들어왔어요. 우리가 선생들을 네, 모집할 거 인콰이 아니에요? 할 때 네. 인콰이를 네. 받을 때 네. 크리스찬 선생님들이라고 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력서에다 크리스찬이라고 썼어요. 네. 대신에 카톨릭이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네. 카톨릭 선생님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딱 크리스찬들만 교사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네. 크리스찬 교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니까. 근데 모슬렘 선생이 취직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저 기독교라고 써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네들 종교 행위를 기독교 외에는 할 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예 들어올 때 사인을 하고 들어오니까. 네. 예. 아침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그 경건을 하죠. 교사 경건을 하죠. 네. 그걸 가지고 매일 아침에 30분씩 크리스찬 리빙이나 시간 속에 그걸 가지고 와서 선생들이 또 학생들의 경건을 30분씩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든 안 다르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예,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한 7, 8개월 하더니 자기 집에서 나와야겠대요. 왜? 부모님에게 들었던 기독교와 자기가 우리 학교에 와서 체험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더 이상 모슬림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집을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럼요. 뭐라고 네. 말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지요. 저는 서광 스쿨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하고
1년 있다 다른 학교로 갔어요. 네. 그 정도의 변화만 해도 큰 변화 그럼요. 아니겠어요? 엄청난 변화죠. 감사한 일이죠. 네. 정말 감사한 일. 예. 근데 우리 목사님이 쭉 하신 사역을 보니까 네. 한국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 하시고 쭉쭉 하셔가지고 지금 학교도 어린이 지금 네네.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자를 계속 쓰시구나 맞아요. 생각을 하면서 네. 나도 계속 준비를 해야겠다. 지금 놓치지 않으세요? 깨알같이 아까부터 피아노를 어디서 치실 것 같은 느낌이. 아니, 네. 아, 네. 아니 하나님께서 네, 진짜로. 부르셨다고 하시지만 네. 아무나 부르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딱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요? 공감을 하되 네. 네, 뭐 100%딱 네. 준비된 사람만 네. 부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네. 영어 한마디도 못 하시지만 나는 내가 아론을 붙여주리라 가라 하면은 가시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사역을 쫙 보니까 목사님 언제 여기 와서 학교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 물론이죠.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네. 나는 우리 권사님 말씀에 반문하고 싶어요. 네. 해보세요. 뭐냐면 도와주십시오. 준비된 알겠습니다. 자를 쓴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 네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100%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 지금 어째 혼나는 거예요? 네. 혼나는 게 아니고 혼나는 게 저입 아니고 다물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도 있다 이거예요. 네. 권사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런 면도 있다 이거예요. 좀 자, 100%또 동감합니다. 예,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환경을 보십시다. 네. 우리는 꿈쟁이 요셉이고 요셉이 비전을 크게 가졌다고 그러지요. 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린 사람이에요. 네. 부모님 곁을 떠나가서 노예로 간 사람이에요. 네. 네. 근데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된다고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보디발의 집에 혼란을 가서도 주셨기 뭐 네. 했습니까? 그 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어요. 네. 그게 누구에게 호감을 삽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호감을 사잖아요. 네. 그게 그 요즘으로 말하는 한국의 그 미투 사건 비슷하니 네. 좀 뒤집어 쓰지요. 네.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어요. 네. 감옥에 가서도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옥사장의 마음에 들죠. 자기 맡은 일을 그리고 최선을 다했을 결국에는 때. 어떻게 됩니까? 궁중의 환관장의 마음에 들어서 알게 돼서 궁중에 가서 꿈을 해몽함으로 결국에는 그걸 계기로 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는 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옮기고 해서 갔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고 가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올 때 언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네. 뭣도 안 되고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서 힘껏 뛰었더니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또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래서 권사님 네.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 마무리였군요. 네. 네. 권사님. 정말로 나 네, 목사님 말씀 이해갑니다. 동감합니다. 네. 100% 동감합니다. 네, 100% 동감하고 준비된 그리고 자와 최선을 다하는 자 네, 다 같이, 쓰시는 네. 거니까 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쓰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 그리고 네. 하나님 하나님께 다 쓰시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어떡하죠? 오늘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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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걸로 네. 한번 또 1대2로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누가 네. 이길지. 우리 이제 또 공부 한 과목도 끝났습니다. 네, 네. 한 번 오늘 끝났잖아요. 3학점 하고 갑시다. 그럼요. 3학점. 네. 근데 이세강 스쿨이 네. 서강 스쿨이죠. 서강 스쿨. 서강 스쿨 이제 크리스찬 스쿨이잖아요. 네, 네. 솔직히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그 크리스찬 스쿨 말고 뭐죠? 카톨릭 스쿨이 많아요. 네. 정말로.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근데 크리스찬이 지금 개신교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가톨릭이 아닌. 네, 그럼 이 스쿨 안에서 그 과목이 있나요? 1시간 정도의 과목을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 건가요? 이제 필리핀은 그게 진짜로 진짜 책이 2권씩을 네, 갖고 와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 카톨릭을 배워야 되거든요. 네. 기도도 외워야 되고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떤 거를 가르치시는지 네. 크리스찬에 대한 거를 네. 너무 궁금해요, 학교에. 네. 이제 저희 학교는 모티브가 네. 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네. 빛을 발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서자 빛광자 새벽에 빛을 아. 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서광인데 네, 네. 우리 학교는 원래 세우기를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받기보다는 네, 네. 적게 받아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으로 배출한다는 키우기. 의미로 네. 했기 때문에 네. 네네. 저희는 이제 아예 우리 학교의 스쿨 레귤레이션 소개가 네. 그 반드시 바이블 스터디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매일 아침 선생님들에게는 네. 바이블 타임이라는 교재로 음. 아침마다 30분씩 묵상을 하고 네. 네. 또 우리 집사람이 직접 지도를 하고 네. 또 그래요? 제가 지도를 네.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매일 30분씩 매일 30분. 교실에 가서 그걸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어. 그리고 네. 그거를 52주 동안 배웠던 성경 암송, 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합니다. 퀴즈 대회. 네, 퀴즈 대회를 해서 거기서 네. 또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기도 하고 네. 네. 또 매주 금요일 날은 전체가 모여서 체프 시간 워시마라 같은 체프 거. 시간을 네, 갖지요. 네. 체프를 하는. 네. 체프를 갖지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바이블 스터디, 매주 금요일 날 체프를 하고. 예, 이렇게 네. 해서 저절로 믿음이 성장 안 할 예, 수가 없겠네요. 저절로 네.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죠. 네, 맞아요. 그거는 네. 어떤 종교도 저희에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예 우리 룰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네, 네, 네.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오라고 입학 원서에 딱 사인. 사인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스쿨로서의 모든 일을 활동을 할 수가 있지요. 와, 거룩한데요? 정말 네. 멋있네, 그죠? 예. 네. 정말 그리고 필요한. 이제 예, 네. 연말에는 이제 선극도 하고요. 어. 또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펠송 대회도 하고 가스펠 성경 암송 대회도 하고 네.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럼 와, 이거 30 좋은 게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30분 공부할 때 네. 그 뭐 페일이 있습니까? 네? 성경 뭐 퀴즈 페일 했는데 그거는 이제 페일이라기보다 네. 페일은 줄 수가 없지요. 아, 네. 기본 네. 점수는 다 패스를 줘야죠. 네. 근데 너무 좋네요. 네. 왜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 안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믿음이 좋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크리스천 스쿨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크리스찬 스쿨이 네. 정말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이 필리핀 말고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이 크리스찬 스쿨 중에 한 몇 개가 있습니까? 필리핀 내에? 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략 한 5, 60개 정도. 우리 필리핀에만. 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하고 학교. 뭐 작든 크든 간에. 예, 작든 네. 크든 간에. 네. 뭐 많게는 적게는 뭐 몇십 명부터 네, 네, 네. 네. 많게는 뭐 6,400명, 7,000여 명까지 우와. 엄청난데요. 우와. 오, 네.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지요. 네. 어떤 선교사 아, 학교를 네. 한 3개 정도 그러면 운영하는 아, 선교사. 3개 정도 운영하는. 그러면 그 해외가 있죠. 학교. 예, PCSN이라고 그래서 필리핀 크리스찬 스쿨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크리스찬 스쿨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네. 이제 우리 임원들이 있고 네네. 이제 거기에서는 매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필리핀 현지 교사들 우리 크리스찬 스쿨 내에 있는 네. 네.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 좋다. 세미나가 네네. 있는데 아침에는 경건을 하고 이제 낮에는 데이타임에는 주로 크리스찬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밤에는 부흥의 형식으로 해서 헌신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바교에서 했고 작년에 마닐라에서 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그렇게 해서 좋네요. 네. 그 프로그램 다 알차게 준비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예. 정말 교사들이 깨어 있어야지 네. 그 영향은 학생들한테 다 그럼요. 가니까 맞아요.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사들을 네. 깨게 하는 것은. 와, 저희- 그 목사님 네. 여기서 네. 회장님이세요? 저는 회장은 아니고요. 저는 그 회장을 맡을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러세요. 자기가 네. 직무를 맡으면 책임감이 네. 무겁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는 전체의 책임감은 약해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그거에 사무총장이 또 모든 걸 네. 하시는데 역시. 맞아요. 뭔가 맡고 계실 것 같았어요. 네. 야, 그래서 이렇게 참 네. 좋은데. 사무총장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놓지 않으시고 파서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 압도적인 직급인데. 네. 압도적인 권력인데요. 그렇죠. 네. 야, 네. 아니 저는 크리스찬 스쿨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이 네,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더 뿐만- 많이 그렇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네. 모임은 예. 지역별로도 이제 만나서 예. 자꾸 이런 정보를 교환하고 네. 크리스찬 스쿨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서 학생들에게 보고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자꾸 논의하고 금년 8월 달에는 까가얀 대오를 내려갑니다. 민다나오. 민다나오. 거기에 있는 이제 이미 우리 협회에 가입한 학교가 한 개밖에 없는데 네.
아직 3개의 학교가 더 있어서 네. 이번에 거기 가서 같이 영입도 하고 하기 위해서 그 미팅을 8월 달에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네. 서로 학교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고충도 나누고 네. 노동법에 관계된 것도 서로 아, 나누고 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 돕고 협력하고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훌륭하신 맞아요. 분들을 많이 하고 네. 계셔가지고 저희가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마무리, 않았거든요. 예.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끝으로 네. 네, 필리핀 여기 한인 동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좀 네. 아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인 동포 네. 사회 플러스 네. 지금까지 쭉 네. 신앙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나, 어린 자녀를 네. 둔 젊은 우리 필맘들에게 네. 신앙교육 학교 왜냐면 교장선생으로 저희는- 계셔요? 네. 저는 프레지던트로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저희는 진짜 5살, 4살 뭐 네.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그런 네. 사람들에게 네. 신앙으로 많이 보셨으니까 네, 네.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을 네. 하셨으니까 네네. 나는 이 젊은 부모들에게 네. 이런 말을 이렇게 좀 신앙의 해주고 교육을 했으면 싶다. 좋겠다. 플러스 네. 그다음에 한인 한인들한테 동포들이요 일어나라. 평안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를 너무 믿는 모양인데 다양하게. 네. 아니 네. 그냥 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낭크리찬이에요. 네. 예. 근데 자식들은 교회를 보낸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같네. 네. 세상이 하도 험해서 맞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를 모르겠답니다. 음. 뭐냐면은 그 아주 사회가 그 어린이들 환경이나 모든 사회가 그 많이 노출이 돼서 네. 그렇죠. 아이들이 보고 배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가치관을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나 자기들이 비록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렇지만 보니까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의탁해서 교육을 하고 싶다, 자녀 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사람들 이야기는 신앙과 떨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교회에 의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가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새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적인 네. 그 네네네.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가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꼭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훈련을 시키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은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은 네.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들 뇌 형성이 4분의 3이 7세 이전에 형성이 됩니다. 네. 교육의 지식 흡수율이 8세 이전에 4분의 형성이 됩니다. 네. 13세 이전에 모든 교육의 성향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지식 흡수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세 미만에 웬만한 모든 것은 형성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고치기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굽은 나무의 가지를 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치관이나 인격 형성의 방향은 늦어도 13세 이전에 다 형성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사춘기 전에 우리 싸워야 되겠네. 사춘기.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애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네.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해야 네.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으로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어려서의 교육은 무엇과 똑같으냐? 소 고삐 매는 것과 똑같다. 소를 고삐를 매서 네. 줄을 매어 놓으면 네. 줄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놀지 줄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13세 이전의 교육은 평생 갈 수 있도록 고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3살짝 버린 8까지 간다. 네. 네. 맞아요. 바로 네. 교육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리핀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필리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필리핀 사람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성의 민족이라면 필리핀 사람들은 이성의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내 감성이 좋으면 어떤 사람이 다 좋습니다. 네.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감성하고 떠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저들을 접근하지 않으면 꼭 필리핀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기보다 필리핀 사람들을 보다 더 합리적인 측면에서 만나야 되고 접근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까지도 끼리도 서로 만나면은 명확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서 잘 협력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민과 교민들끼리 험담하기보다 교민과 교민을 이용하기보다 서로가 세워주고 또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격려해줘서 교문 사이가 엄마의 품처럼 훈훈한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필리핀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의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풍습이나 삶이 녹록지 아니하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모두가 다 우리 교민들이 협력해서 잘 사는 교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로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또 외로울 때에 네.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신앙이 오래되신 분들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도 받으시고 또 방향도 함께 나누시면 아마 좋은 길이 보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득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모든 교민들에게 활짝 열려서 훈훈한 교민 사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늘 진짜 무슨 강의 듣는 기분이었어요. 네. 또. 오늘 너무 좋았고.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네. 아니 네, 네. 두서없이 말하니까 혀가 자꾸 버벅거려요.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너무 네. 잘하셨어요. 오늘 정말 연설문 네. 적고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또 찾아뵙기를 원하고 저희도 한번 서강교회를 스쿨을 한번 가서 네네. 한번 네, 보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네. 하고요. 정말 네. 목사님의 이 선교사 네. 필리핀 선교사님 삶과 이 참 보람이 네. 정말 있으시겠어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그럼요. 가치관을 네. 가치관이 애들 때 딱 자리 잡히면 네. 아까 늙었어도 네. 떠나지 맞아요. 않는다라는 그 네.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로서 필리핀에 사는 엄마들로서 네. 목사님 말씀 오늘 잘 잘 기억하고 네. 분위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참고 네. 그러도록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잘 네. 양육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후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목사님 아닙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리면 좀 또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시면 광고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후원 소개해 주세요. 네. 후원업체 소개.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원업체 소개해드리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필맘스토리에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꼬꼬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맛있는 치킨과 즉석 떡볶이, 그리고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치즈 퐁듀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꾸준한 후원 감사드리고요. 또한 저희 필맘스토리는 이상면 농구교실과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주도 평안하십시오. 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